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관별 전도회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별 모임 관계로 주먹밥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지구 모임은 금주부터 각 지구별로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구역 권찰 리더 모임은 9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새가족실에서, 새 소식반은 9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부산 도서관 앞에서, 붕어빵 전도는 9월 17일 수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재개되는 하반기 각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9월 7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청빙위원회 소식입니다.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8월 24일 정기당회에서 부결되고 다수의 위원들이 사퇴하여 위원회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청빙위원장 박웅태 장로, 총무 김남식 장로, 위원 권정진, 김옥부, 옥진우 장로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개강은 9월 2일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주보와 현수막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신청이 가능하오니 수강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김치 선교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6일 목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일본 신삿포로 성소교회입니다. 인원은 선착순 15명이며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의는 황말숙 권사입니다.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분야는 음향, 영상, 자막, 라이브 방송 및 비전관 방송실입니다. 자격 요건은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이며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문의는 총무 장원식 집사 또는 교회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예배 섬김을 위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개의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서부시찰회가 4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은혜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운데 수고 많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서로 좀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좌우로 앞뒤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3단계 우리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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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진 한번 빨리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힘있게 맞이하는 치유와 회복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삶의 짐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막는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모든 사랑 가운데 마땅히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겠지만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로 룩진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보고 회개하오니 주여 깨끗게 하시고 이 모든 허물에서 자유하여 참으로 주님의 참된 뜻을 따라서 주님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그런 모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힘들로 주여 가운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맘에 근심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들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할 주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차갑게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와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물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 주신 각자의 삶터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셨다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리로 모으듯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듯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가 흠있고 상한 제물을 드리는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 없는 식물도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성장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오랜 기간 수많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버지에 대한 무지와 믿음 없음이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웃 사회를 위해 비전관을 짓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와 헌신된 마음으로 세워진 이 공간이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일에 열심을 내며 자녀 손들을 부지런히 가르쳐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을 이어가는 세대로 키워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사회와 소통하며 어울림을 이루어가는 공간으로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후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이 순적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모습이면 좋겠거니와 이세 아들들 7을 넘어 8째를 만나기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무엘의 경우처럼 새롭게 구성된 청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찾음바 되게 하셔서 온 교회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청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붙드시고 동역하는 교육자들과 모든 장로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우리 교단 세계선교 70주년을 맞아 곳곳에 흩어졌던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는 하노이 신학교를 통해 교회 개척과 세계 선교를 위한 헌신자들의 배출을 위해 기도하는 베트남의 구성태 선교사님과 제2국에서 현지인들과의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통해 언어를 배우고 SNS를 통해 청년 세대에게 비대면 복음 전파를 위해 쓰는 김이스마엘 윤임마누엘 선교사님의 가정의 기도 요청이 주님의 도심으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아스팔트에도 갈라진 틈새를 비집고 싹을 틔우는 풀이 있듯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강한 생명력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십시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정부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빛과 소금된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당하지 않도록 정체성과 자정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자칭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 그리고 복중의 태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과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오루 합주단의 섬김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우리의 영원한 위로의 근거가 되시고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참 무더운 가운데서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축복하시고 또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모든 복음의 역사가 계속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 병원에서 흩어져서 참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이 세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잊었습니다. 8월달 성경 암송 해야 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이번 여름 정말 너무 길고 또 심하게 정말 덥습니다. 그죠? 오늘이 8월 31일인데 이쯤 되면 좀 선선함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더워서 마늘 굉장히 또 힘들 줄 압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더위에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사람인데 이번 이 더위를 겪으면서 지지난주인가요? 그때는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몇 번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특별히 몸이 연약한 그런 분들 그리고 연로한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힘들게 지금 지내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덥고 힘들고 이런 가운데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우리가 영향을 받기보다는 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또 좀 다잡아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제가 계속 막 중얼거리고 막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더위야, 네가 아무리 기승을 벌여도 9월은 온다. 9월은 반드시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가을에 멋진 그 가을빛을 반드시 보겠다
그러니까 막 희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중에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그렇잖아요. 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정치도 그렇고 뭐 또 사회 여러 뭐 그 사정도 그렇고 또 경제도 뭐 그냥 다들 뭐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냥 암울하다, 뭐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꼭 망할 것 같이 뭐 이야기하고 막 그런 어떤 가운데서 또 제가 또 혼자 막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언제 좋다고 한 적이 있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여 걱정하지 마라. 누가 있다? 우리가 있다. 우리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저력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그런 자들이고, 그리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진짜 열심을 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럼 먼저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이 세 구절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7장 이 내용은 뭐냐면은 소위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산상이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요걸 가지고 산상수훈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너희는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자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에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12명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확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이 모든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마 이 말씀들 지금 많이도 읽으셨을 거고 또 뭐 안 읽으신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느낌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정말 부담되고 정말 또 부담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보면 막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엄청 나쁜 사람들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잘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말씀과 의로운 생활과 이 모든 일들의 종교 생활에서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당시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들 발끝도 못 따라가, 우리는 저렇게 살기가 힘들어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 있죠.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제사자, 바리새인들과 비교할 때 의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 지킬 마음도 별로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가르친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요, 도무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닐 정도로 정말 높은 수준의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를 낸 자는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까지도 다 타치해가지고 그것까지도 다 그렇게 정죄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그 말씀 고지고대로 다 문자대로 저들이 들었다고 하면 그냥 박차고 아이고 나는 천국 안 갈란다 하면서 아마 달아났을 그런 그런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천사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산다는 건 불가능해.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좀 말을 좀 바꿔가지고, 아니 이 제자들을 도대체 누구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을 택한 자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택한 자도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택한 자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다 했을 때 그 사람 바로 지금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걸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도 많이 들었죠, 그죠?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성도가 무슨 뜻이죠? 문자로 풀이하면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카도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것 가운데서 뭘 하나를 택해서 이렇게 구별했다, 따로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뭐 하나 여러분 뭐 예로 들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시장보다는 이제 마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샴푸 하나를 이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샴푸 정말 종류 많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딱 진열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아무거나 삽니까? 골라서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 이제 거기서 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여러분 고르시겠습니까? 안 고르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인가요? 골랐잖아요. 골랐잖아요.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만물의 때보다는 못한 나를 이런 이유로 이제 많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옛날 장로님들이.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고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셨을까요? 야, 이놈 봐라, 내가 고를 만하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좀 덜 됐지만 앞으로 조금 교육을 잘 시키고 이렇게 잘 생활하면 이놈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랐습니까? 벌써 대답을 다 하시는 거 다 알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르신 게 아니죠. 선택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르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그 지금 마음을 보면 압니다. 그게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다음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고른 어떤 그런 딱 조건이 있다고 하면 딱 한 가지가 뭡니까? 사랑하심이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사랑할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택하심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을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러한 어떤 말씀을 주신 어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네, 고개를 막 숙이고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 택하심을 받으셨습니까? 네, 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얼굴을 같이 한번 보시죠. 서로 얼굴을 보니까 거룩한 것 같습니까? 거룩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게 믿는 건데 우리 믿고 굳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으세요. 얼굴 보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딱 손을 내십시오. 내미시고 손을 내밀라니까 그냥 같이 내밀고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아멘 하기도 하지만 맞나 한번 또 해야 되지. 그럼 또 맞다 그렇게 한번 해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재미있게. 자, 먼저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맞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그걸 내 확신 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확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선택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될 백성이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고 그 나라의 국민이긴 하지만 특별합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사는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구별된 백성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대로 띄워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말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죠? 방금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죠?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기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와 같은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도덕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뭐 어떤 조항 갖고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믿고 살아갑니까?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해보고 확실하면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죠? 물론 뭐 사기꾼들 많죠. 사기꾼들에 의하면 막 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걸 홀려가지고 믿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뭡니까?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거죠.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복을 받는 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다음에 무엇을 애쓰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믿음이 요구되는 바로 오늘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먼저 여러분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사는 모든 것,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꼭 답이 이렇게 옵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몰라도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굉장히 이제 뭔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류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염려라고 하는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통계도 나와요. 2005년에 레히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염려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그 중에서도 79%는 예상보다 훨씬 더 잘 해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의 97%는 쓸데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3% 있잖아요. 90%, 10% 말고. 그게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32절 말씀해 보니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은 이게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염려하면 뭐가 죽는다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에 거기에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 있죠.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데, 이 권세라고 하면 보통 파워, 힘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권리, 그렇게 했습니다.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라고.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상속자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는 권리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으니까 모든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에게 주실 것이라, 내가 뭐야? 내 권리를 내가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이제 여러분 중에 지금 보니까 다 시집 장가 간 지가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되시는데 혹시 애를 먼저 낳았어요. 낳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애한테, 이 피덩이한테, 야 이제 너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네가 이제 그 다음 알아서 먹고 마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로서 내게 뭐가 있어야 될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애가 자기 필요한 걸 알겠습니까? 부모가 알겠습니까? 부모가 더 알잖아요. 그죠? 그처럼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다 알고 계신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여기다가 막 염려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막 거기에 대해 열심히 하시는 거, 열심히 내는 거, 이걸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는 구별됐다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에 염려하는 건 너희하고는 이제는 주소가 다르니까 괜히 거기다가 가가지고 자꾸 거기에 파묻히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 거기에 몰두하라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염려하시지 않으시고 몰두하시고 열심을 내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야,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지금 저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에게 얽매여서 평생을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이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한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를 쓰고 힘을 다하여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하는 그것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곳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늘 감격합니다. 거기도 감사하고 그래요. 뭐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뭐죠? 이 모든 게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쓸 거,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더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이제 시장에 가시면은 뭘 사잖아요? 사면은 이제 그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하다가 뭐예요? 에이, 하나 덤으로 더 준다 할 때 이제 덤으로 주는 거, 그걸 더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덤이 너무 좋다. 그 덤에 여러분 마음 뺏기는 거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덤으로 주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 덤으로 주는 거 가만히 보세요. 어떤 겁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그리고 팔자니까 안 팔릴 것 같고, 그러니까 살짝 덤으로 이렇게 얹어주는. 혹시 여러분 여기 혹시 나는 물건 파는데 안 가라는데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직하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덤으로 주는 건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보고 덤으로 주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바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요. 제가 격리과로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니까 막 선배들이 줄줄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뭐 거기서 이제 함께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회식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회식하러 간 곳이 어디냐면 저 해운대 있죠. 해운대 가면 그 호텔들이 그 당시에 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중국집이 있었냐면 남풍이라고 이름하는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코스 요리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코스 요리를 먹어봤겠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코스 요리를 딱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처음 딱 이렇게 회전 그때 딱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음식이 처음 딱 나왔어요. 제가 눈이 그냥 막 크게 떠졌습니다. 와,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래서 뭐 그냥 제가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더 맛있는 게 나오네. 또 먹었습니다. 근데 이 선배들이요, 거기서 가만 보고 그냥 팔짱만 끼고 그냥 가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또 뭐 다른 걸 잡수셨나 나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 맛있다 하면서 또 먹었어요. 코스가 몇 개를 딱 지나가도록 이분들은 안 먹고 나만 먹는 거예요. 거의 다. 그때는 속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두 주변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코스가 딱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한 대여섯 개 딱 지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분들이 한 점씩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는 배가 불렀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얼마나 억울한지. 아니, 선배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다 한 번씩 겪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덤으로 있는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메인이 따로 있어요. 메인이 진짜 좋은 게 있다고요.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덤이에요. 그 메인이 있어요. 우리는 그 메인이 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복음 4장에 가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여행을 가셨을 때 그때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그 우물가에 또 이렇게 앉아 계셨죠. 지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네요. 물 기르러 오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복음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물동이를 내놓고 그냥 마을로 막 냅다 뛴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 와중에 이제 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 동네 가가지고 뭘 먹을 것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드리려고 했어요. 예수님 좀 잡수시죠. 그러니까 난 됐다. 그러니까 왜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그 생각은 누가 먹을 것 좀 갖다 주셨는가 보다. 그런데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은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배가 고프고 이런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하늘의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압니다.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어떤 그 모든 것을 맛본 사람은 압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늘의 기쁨이 안에서 솟아오르는 바로 이게 메인인 겁니다. 이것 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하나님의 그 기쁨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내가 이걸 너희한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모든 삶의 현장에 내가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현장이다 하는 그 마음의 목적만 정확하다면,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허락하십니다. 내가 책임질 건 내가 다 알아서 다 해줄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도록 하여서 우리와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별해서 택하여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 이겁니다. 너희들 나의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힘쓸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아시고 알아서 다 공급하신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9월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9월 온다! 너희는 간다!
시원해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 9월을 좀 맞이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부르는 정말 7080 복음성가입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뭐 그냥 7080을 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내가 7080 세대니까 이것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이 찬송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이 모든 것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찾으면 얻으리라. 두드리면 내게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오늘 신생아 교회 첫 출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동규 A 집사님 또 그다음에 김선 집사님의 첫 아이 이은우가 88일 만에 왔습니다. 안 와도 될라는 모르겠다. 괜찮아요? 나는 늘 이게 긴장이 돼요. 안 울어야 될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우가 이 세상에
참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란 지가 88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교회 첫 출석을 하여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축하도 받고 축복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사랑스러워져 가고 또 키가 크고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가지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고 나라와 모든 세상에 큰 기쁨이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이고,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2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청빙과 그 다음에 비전과 관련돼서 오늘 광고도 나갔지만 여러분께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청빙 관계에서 이번에 한 차례 우리가 또 이렇게 한 후보를 이렇게 올렸지만 당에서 부결된 거는 좀 더 좋은 어떤 그런 목사님을 좀 모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의 애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로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 청빙위원들에게 힘을 또 이렇게 주시고 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도 잘 주시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청빙위원회에서 좀 사퇴한 그런 분도 좀 계셔가지고 이번에 좀 다시 이제 좀 조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청빙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드릴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비전관, 여러분 지금 한 65%에서 한 70% 가까이가 지금 이제 이렇게 건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런 헌금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은행에서 이제 좀 빚을 이렇게 해와야 되는 그런 지금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빚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자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와, 이거 우리 교회가 이 빚을 내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한 곳에 아직까지도 지금 하면서도 그런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그동안에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라든지 그러고 작정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헌금한 새가족들 가운데도 많이 이렇게 헌금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일단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좀 헤아려 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작정하시고 난 다음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좀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아예 그냥 아직 잘 움직이지 않은 그런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작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여러분들이 좀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조금 마음이 좀 힘들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한 마음 먹고 한번 열심을 좀 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더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비전관에 이렇게 빚을 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렇게 헌금을 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